우리는 지금 복음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되지요. 복음의 그릇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수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지만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지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힘이 있으면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 힘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걸립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여러 가지로 좀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면 웬만한 건 다 그냥 넘어가지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 그릇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고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령 충만 이게 키 중에 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성령 충만하면은 웬만한 걸 그냥 다 넘어가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조금만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면 다 걸려요.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말씀 충만이요, 은혜 충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뭐 잘 알지만은 뭔가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볼 수 없는 상태. 어제도 밥을 갖다가 뺑뺑하게 먹고 가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 왜요? 배부르니까 맛있는 것도 다 소용없어. 생각도 안 나. 네? 왜요? 가득 채워져서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세상 거 그렇게 막 마음을 두거나 마음을 빼앗기거나 뭔가 또 세상 것을 막 추구하거나 그러지 않죠. 왜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래요. 그러면 되거든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도 신신당부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가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권능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증거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증인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고 갔을까요? 보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은 인간답게 성도답게 전도자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과 같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지.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의 구호에 불과해요. 구호만 외치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맞지 뭐 세계복음화. 뭐든 먼저 해결자 맞은데 구호야 구호.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자신의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 현장에서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넘어뜨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힘이 생기죠. 지력이 생기죠. 체력이 생기죠. 경제력이 생기죠. 인력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요, 나에게 있어서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불필요한 것들이 자꾸만 떠나가고 물러갑니다. 성령 충만함. 예? 그래서요, 마음의 불안이 떠나갑니다. 염려, 근심, 걱정들이 떠나갑니다. 가정의 우환, 질고가 사라집니다. 상처, 우울증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은요, 왠지 모르게 우리가 자꾸만 나는 왜 이래? 열등감,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면 사라지고 물러가고 떠나가 버리고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옛날에 내가 있던 거 있죠. 불신자 때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 있잖아요. 그것에 치여가지고요, 계속 우리는 종노릇하면서 인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최고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한계가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저는 뭐 기도 제목 특별한 거 없던데 뭐. 왜? 주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기도 제목 딱 하나 줬다니까요. 성령 충만.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했을까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뭔가 똑똑한 걸로? 에? 자기 어떤 뭐 배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막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넘어간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랴.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그는 노예 생활, 가정 생활, 그렇죠, 얼마나 어려워요. 감옥. 어떻게 그런 환경,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요, 막 형들 미워하고 부모 미워하고 막 상처받고 누구 땜시 그렇네 이렇네 저랬네 환경 탓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맨날 한탄하며 한숨 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 다 보라니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잖아요. 뭘 그렇게 여호와의 영에 그렇게 크게 감동되고 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거 다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만 직장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학생 공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사업 잘 안 될 텐데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는데 성령에 크게 감동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에게 붙었던 더러운 악신을 몰아내 줍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해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그가 맞서 싸워서 골리앗을 꺾어버립니다. 왜요? 다윗이 뭔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부부 생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부부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부부가요 살다 보면은 자꾸만 약점이 보이잖아. 싫은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 눈에 밟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 답답해서 평생 같은 방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 전도 땜시 그것도 맞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 구실 못한다니까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 왕과 다윗을 딱 비교해서 나오는데요.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악령이 딱 들어와서 잡혀버렸어요. 그때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왕으로서 제대로 그 구실을 못했어.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살해서 죽어요. 귀신에게 끌려다니며 정신문제 와가지고요 시부름거리면서 돌아다녔어. 그런데 다윗은 다 수금을 타고 찬양하면서 악신을 몰아내주잖아. 왜? 성령 충만해서 그래. 키라니까요. 첫째입니다. 자, 복음 그릇입니다. 그릇이란 물건 음식들을 담는 그릇을 뜻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말해요. 그릇이 크다 이런 말 하죠. 너는 어떻게 그릇이 그렇게 간장종이 같냐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통이 커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에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크기도 이야기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냐? 그릇은 그릇인데 율법적인 그릇 갖고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릇은 아닙니다. 신비주의적인 그릇도 아닙니다. 예? 뭔가 박애주의적인 그런 그릇 아니에요. 복음적 그릇입니다. 복음 그릇. 이게 중요합니다. 그릇이 크냐 적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릇이 큰 사람 있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도요. 얼마나 이 통이 커가지고 세계를 갖다 막 삼켜버리려고 하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 죽여가지고 그런 그릇은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거요. 크면 뭐합니까? 복음이 아닌데. 그렇죠? 야망에 대한 그릇. 제가요 집에서 교회를 딱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제 마음이 얼마나 들떴냐. 이 세계가 부족해. 그래가지고 우주까지 복음화해야 되겠다. 교회 이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처음에? 우주로 교회. 우주에 사람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뻥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왜? 그때 한참 로자로 교회 이름을 많이 졌어. 로. 그래서 우주로 그랬어. 우주 시대가 다가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건 내 야망이구나 깨달았지. 그것은 그렇게 막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야. 어떤 그릇? 복음적 그릇이 필요해. 그래야 사람 살려. 그래야 나도 살아. 그래야 가정이 살아. 그래야 직장을 살릴 수가 있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다니까요. 복음적 그릇이 필요해.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그릇이 필요하다니까요. 막 히틀러 같은 사람 그릇이 얼마나 커요. 에? 유대인 막 600만 명을 가스에 집어넣고 죽이고 막 징기스칸 같은 세계를 막 장악하려고 사람 잡아먹으면서 막 이런 그릇 말고요. 이런 것 말고요.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적 그릇은 모든 사람들을 좀 수용하는 그릇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릇이란 말이죠. 첫째 보세요. 예수님의 그릇. 예수님의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로마서 1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에서 두 단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하면 택한 선민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입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요하다 이 말은 넉넉해서 이 세계에 있는 사람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에 포인트가 뭡니까? 누구든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잘 안 맞을 수가 있죠. 어떻게 누구든지 내가 수용을 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말이요. 골탕 먹이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에이 그 사람은 아니고 에? 나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 뭔가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 사람, 에? 그런 사람, 뭔가 좀 이익이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잘해줘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릇 마음은 어떤 겁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그 양이 얼마든지 상관없어.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공의원이죠.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천재성을 가지고 잘 섬겼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밤중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 예수님도 하루 종일 말이에요. 현장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막 하고 이제 좀 주무시려고 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밤중에. 여러분 너무 늦게 다른 사람 집에 가지 마세요. 네? 왜요? 힘들어요. 응?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밤이라고 그래요. 저녁이 아니고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들어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거기에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네? 대화를 나누면서
원색적인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의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 오케이! 누가 복음 듣기 원한다. 오세요. 아멘. 다 찾아가지고 언제든지 오세요. 이런 마음입니다. 제게 지난주간에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 제 목양실이 있는데 앞뒤로 요것의 앞뒤로 손수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다 읽어보니까요. 이야 참 완전 복음적인 그 복음 편지 형식으로 그걸 쫙 써가지고 왔어요. 써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주소를 딱 찍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전화번호는 없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서 요 사람을 이 권사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집 찾아라는 거 뭐라고 그러죠? 네, 길찾기 그 지도 쳐서 한번 주소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사는가 봤더니요. 향림사. 그러고 우리 교회 이쪽에 있을 때 향림사 그쪽 있잖아요. 고척시장 뒤에 넘어가면 우리가 향림사 옛날에 막 갔잖아요. 거기 살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왜? 어느 빌라 202호까지 나왔다. 윤씨야, 권사님, 윤씨. 그래. 그러면 요분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 하나가 비었어. 하나가 다 맞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릇은 이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릇이 나와요. 자, 초대교회가 어디서부터 탄생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딱 시작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 혼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혼자요. 아무도 없어. 혼자 덜렁 이 땅에 주님이 전도자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아침부터 일찍 기도하고 나와서 그 예수님이 혼자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쭉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혼자 이제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외침전도라고 하는 사람들 막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는 사람들 있죠. 외침전도 막 전하죠. 그것도 예수님의 방법이죠. 막 혼자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라고 하면서 막 전하는데 그러면서 턱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제자를 부르는데요. 12제자를 딱 부르죠. 예수님이 혼자 하시다가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같이 이제 팀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발전을 해가지고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가서 보니까 70인 제자가 딱 세워지죠. 그게 보세요. 쫙 지금
예수님의 전도 이 과정을 보시라. 70인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죠. 이렇게. 그거 보세요. 초대교회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전도할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누구에게 대상자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지도자들이 계속 복음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많은 5,000명까지 막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런데요, 벌써 그들은 완전히 선민사상, 율법주의, 그렇죠? 전통, 절기, 규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비주의적인 거, 박애주의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렇죠? 저도 복음 몰랐을 때는 완전 종교인이었거든요. 종교인. 그런데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3년 동안 계속 다니시면서 복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복음의 그릇. 왜? 복음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아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못하죠. 누군 좋고 누군 싫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제가 이 복음 우리 다락방 전도 훈련 받는 그때 받은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1994년도에 접했습니다. 그게 딱 지금 계산해보니까 딱 30년이요. 30년. 그러니까 처음 복음 받고 30년 동안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로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진 거 있잖아요. 익숙해진 사탄의 망대들. 이것을요 주님이 끊임없이 무너뜨리다. 무너뜨려요. 저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가 틀렸음을 알게 됐어요.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복음이 아니야 이건. 복음이 아니야.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고신축 저 예원교회 옆에 보면은 그 경양교회인가요? 고신축 반고소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뭔만 보면은 막 둘이 집에 와가지고 막 뭐만이 막 이야 무서워. 다 죽는 거야. 뭐 자녀들이 있는데 막 해. 미쳤지. 미쳤어. 자녀가 다 지금 그거 듣고 있는데도 그냥 합니다. 애가 있는데도 막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다 해. 이야 완전 엉망이었지. 엉망. 그런데 30년 동안 오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면서 복음의 망대를 새롭게 건축해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람들이 요구한다면 오케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달라져. 그게 우리 예수님도요. 처음에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요, 그들을 산상수훈에 불러가지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야, 복이 뭔 줄 알아?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야. 건강한 게 복이냐? 아니야. 그러면서 복을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뭐가 참된 복인지. 거기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게 무슨 복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고 막 괴롭힘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기뻐해라. 무슨 핍박받고 때리고 막 그러는데 기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막 바꾸는 겁니다. 야, 누가 너희들을 갖다가 왼편을 뺨을 때리냐? 그러면 뭘 대라고 그래? 이쪽도 때려달라고 해라.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느냐? 그러면 몇 리까지 가져라? 10리까지 가져버려. 너희들이 속옷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겉옷도 벗어줘. 아이고, 단벌인데. 그것도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꾸고자 하느냐? 거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그때 당시에 이 상황과 맞질 않아.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맞질 않아. 그런데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 그릇으로 만들어놔야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복음이 되지 않으면, 복음적 그릇이 안 되면 일단 우리 자신이 병듭니다. 병들어요. 왜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예전에 신경성 위장병을 달고 살았어요. 달고 살아가지고요, 과일을 못 먹었다니까. 먹으면 화장실 갔다니까. 왜? 다나 복음에 여유도 없고 이 누림도 없고, 그러니까 늘 긴장해 있어. 사람 막 신경 쓰고 늘 그랬다니까요. 막 그 좌불안석 있죠. 이게 막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이야, 그런데요, 변했어. 복음을 누리기 시작했어. 아, 끝났구나. 다음 주에 시차례, 영종도에서 시차례 하는데 저보고 설교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옛날 같으면요, 그 바꿔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바꿔주세요.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면서요, 아, 그래, 주님께서 그것도 허락했지. 그러면 가서 할 말 하나밖에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몰랐을 때와 예수 알고 나서 내 인생이 변한 거예요. 간증하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안 했어. 내버려뒀어. 아이, 그냥 하지 뭐. 옛날에는요, 막 잘하려고 그랬어. 왜? 잘하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디 노래자랑 가면 잘하고 싶어요? 안 하냐고 싶어요? 잘하고 싶잖아요. 저도 막 잘하고 싶다니까요. 예전에 잘하고 싶어가지고. 왜? 제가 침례기 목사잖아요. 서초동에 가면은요, 그 회프례관이라는 데 있어요. 제가 침신 축제 때 설교대회하고 막 찬양대회 막 하잖아요. 근데 그 회프례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몰랐을 때요. 그게 뭐냐? 완전 육이라. 설교대회를 딱 해서 딱 올라왔어요. 결승전까지 딱 올라왔어요. 결승전. 네? 결승. 딱 두 사람이 이제 결승에서 붙는 거예요. 하나는 여자분이에요. 웅변하고는 원장. 웅변하고 원장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돼요. 아, 저분 안 되는 데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7분 설교야. 7분 넘으면 땡이야. 7분 안에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요. 그런데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그 보고 말고 난 뒤에.
순전 뻥이야. 순전 뻥이야. 거기서 1등 했다니까. 이게 1등 했는데 뻥 갖고 1등 했어. 지금 보니까 복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인간적이야. 인간적이. 회개했다니까요. 시잘데기 없는 말 해가지고. 복음 알고 나니까 그렇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복음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을 넓혀야 되는데 마귀적인 이러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복음적인 망대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요. 첫째, 나의 그릇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그릇으로 우리는 변해야 돼. 어떻게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원할 때 일단 사람을 살리고 보는 것이다. 사람 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사람 우리가 말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람 살려. 두 번째, 덮어주는 겁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참소한다고 그래요. 있지도 않은 것들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막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창세기 9장 18절에 23절에 가서 보니까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더워서 옷을 벗고 자는데 함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 셈과 하벳에게 가서 얼레리꼴레리 하고 이야기합니다. 덮어주질 못했지요. 복음의 그릇이 되니까 사람들 자꾸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덮어주려고. 네? 덮어주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들은 것도, 못 들은 것처럼 할 때도 있어, 제가. 못 들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저게 아닌데, 막 어떤 때는 못 본 척 할 때가 있어요. 못 봤어, 나 못 봤어.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왜요?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응?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말 안 해. 말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어, 어떤 때는. 근데 딱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말 안 하기 잘했네. 그럴 때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절대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적인 그릇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면, 축복해 주면 계속 대대로 이어받게 한대요. 축복을, 복을. 그리고 교회의 그릇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릇을 닮아가야 돼. 우리 교회는 지역민족 세계복음화, 다문화 가정들, 복음 문화를 뿌리를 내리도록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 결론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릇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예수님 수준으로, 성령님의 수준으로 우리들은 이 세계복음화의 그릇, 복음 그릇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복음 그릇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릇을, 초대교회의 그릇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람들이 원할 때 그들을 다 받아주고 수용하고 품어주며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축복해주면서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